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말씀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요시야 때 내가 네게 말하기 시작한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다른 모든 민족들에 대해 내가 네게 말한 모든 것을 그것에 기록하여라. 혹시 유다 집이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생각하는 모든 재앙에 대해 듣고서 그들 각자가 자기의 악한 길에서 떠날지 모른다. 그러면 내가 그들의 악함과 그들의 죄를 용서할 것이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불렀고 바룩은 두루마리 책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예레미야의 말에 따라 기록했다. 그러고 나서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했다. 나는 지금 감금당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수 없으니 내가 올라가서 내 말에 따라 내가 기록한 두루마리 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하는 날 여호와의 집에서 백성이 듣는 가운데 읽어주어라. 여러 성읍들에서 온 모든 유다 백성이 듣는 데서도 그것들을 읽어주어라. 혹시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간구하며 각자 자기의 악한 길에서 떠날지 모른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향해 선포하신 그분의 노여움과 분노가 컸기 때문이다.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언자 예레미야가 명령한 모든 것을 실행해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말씀의 책을 읽었다.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5년 9째 달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유다 여러 성읍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 앞에서 금식이 선포됐다. 그때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세 문 입구 위쪽들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모든 백성이 듣도록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들을 읽었다. 사반의 손자 그마리아의 아들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들을 모두 듣고는 왕의 집으로 내려가 서기관의 방으로 갔다. 보라, 그곳에는 모든 관료들 곧 서기관 엘리사마, 스마야의 아들 이달랴, 악bor의 아들 엘라단, 사반의 아들 그마랴,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다른 모든 관료들이 앉아 있었다. 바룩이 백성이 드는 데서 책을 읽어줄 때 그가 들은 모든 말을 미가야가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모든 관료들이 구시의 증손 셀레미야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말했다. 내가 백성이 듣는 데서 읽어준 그 두루마리를 갖고 오너라. 그리하여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그의 손에 갖고 그들에게로 갔다. 그들이 바룩에게 말했다. 앉아서 우리가 듣는 데서 그것을 읽어보아라. 그리하여 바룩은 그들에게 그것을 읽어주었다. 그들이 모든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두려워하며 서로 쳐다보면서 바룩에게 말했다.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왕께 알려야겠다. 그리고 그들이 바룩에게 물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썼는지 말해보아라. 예레미야가 그것을 입으로 말했느냐? 바룩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내게 말하고 내가 책에 잉크로 기록했습니다. 그러자 관료들이 바룩에게 말했다. 너와 예레미야는 가서 숨어 있어라. 아무도 너희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게 하여라.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도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야김 왕 제4년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들려주신 모든 말씀을 구술하고 바룩이 두루마리 책에 받아 적습니다. 금식일에 바룩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낭독하자 관료들에게까지 전해집니다. 심판의 말씀에 놀란 관료들은 왕에게 이를 전하기로 하고 바룩에게는 예레미야와 함께 숨으라고 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몇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옵소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옵소서.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요시야 때 내가 네게 말하기 시작한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다른 모든 민족들에 대해 내가 네게 말한 모든 것을 그것에 기록하여라.
혹시 유다 집이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생각하는 모든 재앙에 대해 듣고서 그들 각자가 자기의 악한 길에서 떠날지 모른다. 그러면 내가 그들의 악함과 그들의 죄를 용서할 것이다. 아멘.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야김 왕의 통치 시작이 BC 609년이었기 때문에 여호야김 4년은 BC 605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지금까지 내가 들었던 모든 말들을 기록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라. 왜 하나님께서는 기록하라고 명령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김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억도 좋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서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진한 기억보다 흐린 기록이 더 오래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억은 왜곡되기 쉽고 또한 우리의 기억은 주관적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록으로 남기면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3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혹시 유다 집이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생각하는 모든 재앙에 대해 듣고서 그들 각자가 자기의 악한 길에서 떠날지 모른다. 그러면 내가 그들의 악함과 그들의 죄를 용서할 것이다.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가 사라지더라도 예언한 내용은 남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예언하는 예언자는 잠시 왔다 가지만 이 땅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메신저, 즉 예언자는 사라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또한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록하라고 하신 이유는 혹시 그들이 돌아올까 하여 라는 것이죠. 원어를 보면 혹시 만약에 그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심판받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라고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기록으로 남기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읽게 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몇몇 사람들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또한 기적을 일으키시는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유와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을 너무나도 쉽게 알려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듣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몇몇 사람들만 안다라고 주장한다면 그 사람들을 경계하십시오. 그것은 거짓 선지자의 주장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인지 내가 안다. 나만 알고 있는 신령한 비밀이 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지만 예레미야만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기록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에 기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파피루스나 양피지 같은 그런 곳에 기록을 해야만 하는데 적다가 틀리면 다 폐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적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양피지가
매우 값비쌌기 때문에 기록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적었고 읽을 수 있는 사람도 적었고 기록으로 남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복잡한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계속해서 선포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문서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요즘 시대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방법은 다양합니다. 방법은 시대에 따라 변해왔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돌아오라는 것이 변함없는 내용입니다. 어떠한 형식으로 복음을 전하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여 회개하고 돌아오기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는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영상으로 복음을 전할까, 문서로 전할까, 우리는 방법에 치우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해서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듣게 하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것이죠. 3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내가 해하려고 하는 그 모든 재앙에 듣고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날지 모른다. 그러면 내가 용서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용서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겸비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내가 듣고 용서하며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하며 돌아오는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심판을 면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고 전해야 합니다. 기록으로 보존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큐티 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신 것들, 마음의 감동으로 오는 것들, 그것을 여러분의 영적인 기록으로 남겨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가르치고 더 많이 선포하고 더 많이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이 알려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단지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아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이 되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거짓된 금식은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금식은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5년 9째 달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유다 여러 성읍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 앞에서 금식이 선포됐다.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기록하라고 부탁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감금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기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룩에게 부탁을 했고 바룩은 그것을 기록하고 3번 읽습니다. 8절을 보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언자 예레미야가 명령한 모든 것을 실행해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말씀의 책을 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과 15절과 21절에 바룩이 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룩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난 이후에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반응이 무엇인가 하면 금식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만 살펴보면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야김은 왕실 관리들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온 민족이 금식을 하는 것은 국가적인 재앙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보였던 반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의 금식 선포는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 침공을 막아보기 위한 몸부림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애통하며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금식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의도를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이들이 금식하고자 하는 마음의 동기를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금식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가 아니라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것임을 주님은 보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다른 의미로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룩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또 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드러나는 모습만 보게 됩니다. 마음의 동기까지는 다 알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아십니다.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것이며, 또한 말씀에 반응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복받기 위해서, 또는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곳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나 자신을 교회에서만이라도 인정받기 위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는지 겉으로 보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금식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훌륭하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정말 무엇을 위하여 금식하고 있느냐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문제 해결만을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순종합니까? 아니면 일시적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지는 않습니까? 항상 수능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수능이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도의 자리가 횡하니 비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왜 기도합니까? 그 기도의 마음의 동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둠 가운데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두려워하며 서로 쳐다보고서 바룩에게 말했다.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왕께 알려야겠다. 그리고 그들이 바룩에게 물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썼는지 말해보아라. 예레미야가 그것을 입으로 말했느냐? 바룩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내게 말하고 내가 책에 잉크로 기록했습니다. 그러자 관료들이 바룩에게 말했다. 너와 예레미야는 가서 숨어 있어라. 아무도 너희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게 하여라. 바룩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자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말씀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마리아의 아들 미가야의 반응입니다. 미가야는 절박한 심정으로 왕실 고위 관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바룩이 낭독한 내용을 듣자 견디지 못하고 여후디를 통해 바룩에게 두루마리 책을 가져오라고 하고 또 바룩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와 예레미야는 가서 숨어 있어라. 아무도 너희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게 하여라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여호야김 왕이 결코 이 이야기를 좋게 듣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야김 왕은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 우리야를 죽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와 바룩도 죽일까봐 그들이 예레미야와 바룩을 피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사람들은 받아들일 거나 아니면 거부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핍박도 당하지만 그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도와주고 살려주어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도움을 얻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항상 바른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해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돕고 또한 말씀이 계속해서 전해지도록 섬기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듣고 싶은 말을 듣습니다. 듣기 원하는 말을 들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유혹이 교회 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바른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것이 아닌 적극적인 이야기, 좋은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 달콤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하는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듣기 불편한 이야기, 마음에 찔리는 이야기는 거부하고 또 때로는 그렇게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분들을 교회에서 쫓아내기도 합니다. 슬프지만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바르게 말씀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비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건강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꿈꾸고 그리고 눈물 흘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어려움 가운데서도 분명히 돕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또한 그런 사람들이 없을 때에는 주님께서 친히 직접 손을 내밀어 도와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약속이요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하셨던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바르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